오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4계명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는요, 4계명을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아까 우리 저번 주 살펴본 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세 부분으로, 두 개씩 하니까 총 6개의 소유리 문답이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소유리 문답 100문 이상 중에서 이렇게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얼마나 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아멘.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회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안식일을 맨 마지막에 마침표로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회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대의 표징이란 뭐냐면 네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문답 59문에 뭐라고 돼 있죠? 답에 이렇게 돼 있죠. 답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세상 끝날까지는 일주일 중 첫째 날을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부활하신 첫날에 예배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로 지켜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고 완성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이제서야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로서 그 안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구약의 율법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이제는 뭡니까? 주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주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기점이 되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든 일을 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금요일로 마치고 안식일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포커스가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날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날로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기 보시면 59문에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는 날까지 일주일 첫날인 주일을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주적 종말이 오는 날까지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종결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거룩한 날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뭘 봤냐면 혹시 여러분 갓생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요즘 애들 말로 갓생이 뭐냐면 그 날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를 갓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갓생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이들을 6시에 이제 새벽 예배 같이 막 뛰고 찬양하고 수련회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철저하게 그들을 위한 예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이 예배가 타락하면서부터 예배의 포커스가 다 사람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 무슨 월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냐면 이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예배까지 타락하게 되고, 물론 그게 이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장례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있어서 그거를 자꾸 대입해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예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포커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보안으로 예배를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사람을 높이는 예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이런 예배들인 거죠. 제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쓴 메이첸이라는 그 미국 신학자가 있는데 자유주의에 맞서는 게 뭐냐, 우리의 죄성과 맞서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성은요 날마다 우리의 자유를 극한까지 끌어다 씁니다. 어떤 자유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유지 말씀을 벗어난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 죄가 마치 자유함을 얻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내 자유가 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 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부턴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주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우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온종일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온종일. 그러니까 반나절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토요일 지나서 토요일 11시 59분이 지나서 12시부터 주일 12시부터 월요일 오기 전 11시 59분까지가 주일이에요. 여러분 온종일 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이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라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항과 8항입니다. 제가 7항 읽어드릴게요. 예배날, 주일 성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 안에서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 있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일주일 중 첫날로 바꾸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꺼주실래요, 저거? 8항입니다. 좀 읽을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각자는 마음을 다해 합당하게 준비하고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떠나 온종일 거룩히 안식해야 된다. 나아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위하여 전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1항부터 마지막까지는 있는데 제가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하면요 1시간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제가 하기로 하고, 이것처럼 우리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냐면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날은요 내가 세상적인 일과 분리되는 날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내 날과 분명히 구분짓는 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은 어떻게 지키죠? 너희가 힘써 행할 것이나 주님의 날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관련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수석도 읽는 것도요 괜찮아요. 책도 읽고 그 책을 쉐어하고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서적을 읽을 때도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 보시긴 하긴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할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주의를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요 우리 신앙 좌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의 가치거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제가 저번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로.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네 번째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제가 지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은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5일 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날을 하는 건요 카톨릭 전통입니다. 전통. 카톨릭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24일 좀 있으면 25일 되잖아요. 명동성당에 혹시 서울에 가보시면 명동성당에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마국간을 똑같이 재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너 이것에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이것에 은혜 받고 생각하고 하라 이거예요. 그들은 이걸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교육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카톨릭 전통에서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거절합니다. 왜요? 우리 종교개혁에서 이후부터 나오는 우리 개혁신앙은 뭐냐면 카톨릭에서부터 모든 잔재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구구절절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들을 절기 지키지 않고, 그리고 카톨릭에서부터는 전통적인 그들은 예배들을 다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요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25일날 예배 안 드려도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통, 카톨릭 전통이에요. 우리의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전통이자 지켜야 될 것은요 주일밖에 없어요. 최고의 절기이자
부활의 날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일에는요, 부활절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주일에는요. 그래서 근데 이 주일을 자꾸만 다른 날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일을 계속 축소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대예배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아셨죠? 대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주일에 있는 오전에 있는 예배만 대예배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예배는 다 대예배가 아니란 말은 똑같은 거거든요. 예배를 사용할 때 이 언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9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요, 시간을 어떻게, 왜 첫날인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첫날이냐? 하필이면 왜 첫날로 지키느냐? 신약의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신앙의 고백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이라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가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 구약에 있는 제사나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날로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절기들 있죠. 카톨릭이 만들었던 그 절기들, 제사들 이런 것들요,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들이 이걸 무분별하게 받다 보니까 뭐 고난주간이니 사순절이니 이런 거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한 번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랬나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라고 그랬지 한 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은 어느 한 기간을 통해서 이날만 거룩하게 살아라고 한 게 사순절이에요. 그게 더 줄어들어서 고난주간에 이것만큼은 너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 근데 우리는 평생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간을 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카톨릭은 이유를 날짜로 구별해서 1년에 이것만 거룩하게 하라고 아예 기간을 단정한 게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카톨릭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요 지금도 가져오는 거예요. 모르고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보면 제세례파들이 뭘 했냐면, 이게 카톨릭이라 결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뭘 강조하냐면,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전통 다 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구약의 성경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도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중립적인 거예요. 한쪽은 너무 전통적이고 한쪽은 너무 개인적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카톨릭 전통과 극단적인 제사례파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오늘날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자꾸만 이런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신구약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한 위격만 드린 예배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만 드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파괴시키면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삼계명의 근거에서.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위한 예배, 성령님을 위한 예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찬양. 여러분, 오늘날 CCM은요, 컨템포리예요. 현대적인 것인데, 오늘날 그 현대적인 것과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구분점이 없으면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예배는 우리 필요 없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적인 예배는요, 성경을 파괴시킬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CCM 들어보면 다 어디에 초점되려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만 초점되거나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기만 초점되어 있어.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초점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이런 각 위를 잘 설명한 게 뭐냐면 그래도 시편 찬송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걸 찬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송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보면요, 성경적 근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요, 예배의 타락이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이 발달하면 공교회적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교회적 신앙, 우리가 사도신경에 뭘 말하죠? 공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공교회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이 우선입니다 말하니까 집사님 말하는 게 맞네요, 주일날 아무렇게 다녀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침례교적 신앙이고 이게 알미니안주의를 가진 신앙 사상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교회적 신앙이 깨어 부수지는 거예요. 주일만큼은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날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적인 신앙을 주일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보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보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봅니까? 그냥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한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다윗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 입에. 아멘. 이 만식 주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날을 가장 복된 날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요, 영혼이요, 너무나 귀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 채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죽겠다고 말하지 한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죽는다고 그러고 다 힘들다고 그러고 다. 근데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누리면요, 한 주간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이 주님을 영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날을 단순히 그냥 내 오락의 시간도, 내 육신의 평안과 그걸로 보내면요, 이 주일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 주간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요, 나의 사사롭게 행할 날이 아니라 내 오락을 행하고 내 기쁨으로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서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바쁨이 주일까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주일과 여러분 과거의 주일이 너무나 차이 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간격이. 여러분 주일날 심지어는 헌금도 다리미로 미신 걸 봤어요. 헌금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주님의 날을 그렇게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오늘날 이 주일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내 주일에까지도 세상 일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월요일날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반쪽짜리로 아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월요일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가 뭘 멈추고 뭘 해야 되는지를 구분되지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육신문 답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푼 일을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영혼이 쉬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끼리 외식하란 말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외식해도 되는데 그 외식 속의 말 속에서요, 세상적인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날 카페에서 하는 얘기랑 교회에서 하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막 사사건건도 주식이 어떻느니, 아파트 가격이 어떻느니, 뭘 했느니라는 얘기랑 교회에서 하는 얘기랑 세상 얘기랑 똑같단 말이죠, 주일에서. 여러분, 주일에는요, 신앙적인 얘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고민하는 날이에요. 근데 주일에서까지 세상적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는 끊으셔야 돼요. 공부 얘기도 끊으셔야 돼요. 월요일부터는 상관없어요. 월요일부터는 공부하는 것도 집중해야죠. 당연히 학생들인데. 근데 주일만큼은요, 이날은 신앙을 교육하고, 이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날은 신앙적인 얘기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숙이 나누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월요일날 됐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단 말이죠. 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문은요, 멈춤입니다. 멈춤. 뭐라고요? 멈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심지어는요, 유튜브도 보지 말라고 아예 제가 말을 했어요. 왜요?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그 미드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주일에게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 날도 똑같은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날과. 그래서 오락하고 게임하고 이런 날들까지요, 다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요, 열심히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날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도 하찮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까지 오염돼버리면 이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으로부터 분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가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말씀과 말씀의 깊은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고 서로 신앙에 대한 교제가 나누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신문 후반부에 보시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라고 말해 있어요. 공적이 뭐냐면 공예배를 뜻해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사적인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적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사적으로 개인적인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이 신앙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 또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문화 트렌드가 뭐죠?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트렌드입니다. 문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계명을 따라서 7계명을 따라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4계명하고 5계명 넘어서 7계명 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7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다 보면 너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기준이 없이 결혼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하냐면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선택해 데려.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까지는 괜찮은데 이방 여인들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 여인의 공주가 왔는데 애굽 여인이 공주가 그냥 왔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솔로몬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성전과 좀 떨어뜨리게 놨어요. 근데도 신상들을 다른 데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신상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타락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요 신앙에서 든든히 세울수록 그 가정은요 늘 싸움이 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날마다 그 가정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런 악몽이 없습니다. 이런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 하면요, 그 대대로 신앙이 흘러가면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 어떤 마인드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부를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할지 기준을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가정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도 신앙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목사가 공적으로 예배하지만 가정 안에서 신앙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누어야 되지 않으면요,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요, 말씀의 교제를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가 뭐죠? 먹고 놀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교제가 뭐냐면 말씀이 빠진 교제는요, 그냥 일반적인 놀이입니다. 놀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제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즘 제가 저번 교회에서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고민이 뭐예요? 하니까 제가 생각한 고민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고민이 달라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페이가 높은 곳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이미 기준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질 고민은요, 말씀으로부터 유치하고 사삭한 교훈이 나오지 않으면요, 성도 안의 교제도요, 그냥 세상적 일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로는 가지고 있는데 치밀하게 신앙적인 고민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고, 내가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목적, 결국에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이지,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요. 이후에 나누는 데 있어서. 그럼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적으로 모이든 사적으로 모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외적인 일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 부득이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너무 죽을 것 같은 힘든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무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에 오지 못하면요, 부득이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득이함이 있냐면 경찰 공무원이 있어요. 그렇죠? 주일에도 진짜 갑자기 소방 공무원도 주일에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웬만하면 예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도 이 부득이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일은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을까지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로 엄격한 곳으로 가게 되면요, 이게 인간성도 아예 도만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세례파 이런 청교도주의들은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주일날 사람이 죽었는데 예배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이런 그 개혁주의 분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이한 일로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을 그래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일,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들 신자 신방하는 일은요, 우리가 열어줘서 생명과 유지와 안전과 필수적인 구제와 돌봄에게는 허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요, 율법주의 정신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든 근거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유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뭡니까?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여러분의 루틴과 패턴대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 그곳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가셔야 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평상시에는 뭐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보고 하시더라도 주일만큼은 그래도 이날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걸 여러분 신앙적 결단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이날만큼은 내가 세상적인 모든 일을 그치고 내가 주님의 날로서 이날을 거룩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 자세를 배우지 않으니까 뭡니까? 자꾸 예배가 타락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가 자꾸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유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죄의 죄성으로서 내가 주의를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는요, 율법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사는 우리에게 영혼의 특권이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보내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힘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일과 자비 베푼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쉬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영혼의 안식이에요. 영혼이 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혼의 시달림을 받습니까? 육체적 노동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괴롭힙니까? 그런데 이날만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집중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영혼에서부터 다 흠뻑 적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나 기쁘게 했는데 사단이요,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되는지 아니까요,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는요, 주일에도요, 옛날엔 토요일까지 학원 했는데 주일까지 아예 주일에 학원을 해버려요. 왜요? 이 주일에 쉬니까 너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일날 애들 학원에 보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아이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어떤 걱정과 염려로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그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가는 거예요. 아, 주님의 날이구나.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멈춤과 예배의 시작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안식을 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인생 중에 주님의 날을 가장 기쁜 날로, 가장 기억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게 하시고 부득이한 일과 사비를 베푼 일 외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하며 또 그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일을 그치고 멈추게 하시고 세상 일로부터 모든 것을 분리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생각하는 복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종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